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면 사람들의 욕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가?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맛집, 쇼핑몰, 관광지 이런 데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도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를 이루는 데에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 개인주의라는 시대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이 시대에. 개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는 사회,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상관없이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죠. 오래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였냐면은 이제 두 사람 이야기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야 돼. 너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더 힘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특별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 자기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으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겨본 적 있습니까? 너는 너무 불쌍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괜찮아. 살찌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자기 연민 있잖아요. 무언가 갖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사, 괜찮아. 나 자신이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하하 탕진잼 이러면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컨셉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난처함을 웃음으로 날려버리면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약간 이런 컨셉. 좀 힘들면 말합니다. 쉬어 그래 그냥 쉬어. 직장 가지 마 쉬어. 너는 쉬어야 돼. 그러다가 직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계속 쉬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지나치게 경쟁적인 잔혹한 이 사회의 잘못이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를 그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야. 계속 이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이 되는. 괜찮아 하나님 잘못이야. 너를 그렇게 만든 분의 잘못이야. 그래서 자기 연민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외의 모든 존재가 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소련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 한 대만 맞아도 사라져버릴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엄청 맞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고참한테 날라차기를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위해 창조됐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는 참 자기 사랑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만큼 오늘날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심취한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들 위에 올려놓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 자아를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심지어는 신앙마저 자신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보통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마음껏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다. 즐겁게 살고 싶다. 약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르는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들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신앙생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선지자로 바라보는가? 훌륭한 스승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보는가?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병행 본문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대답은 사실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31절을 보면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비난하다, 찬성하지 않다, 꾸짖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30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 꾸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만약에 꾸짖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을 때 꾸짖다보다는 찬성하지 않다 또는 비난하다
또는 엄격하게 질책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주님을 향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소리 짓는 소경을 그러지 마라 라고 꾸짖었을 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 표현,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예피티마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강한 질책, 충고 또는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엄격하게 꾸짖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베드로가 스승님한테 약간 건방질만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신 기사가 여긴데 마가복음 9장에 한 번 더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바로 전에 예수님이 31절에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바로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는데 바로 후에 33절부터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길에서 뭐라고 토론했어?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토론을 했냐면은 서로 누가 크냐 이런 토론을 한 거예요. 토론 또는 쟁론, 그러니까 좀 다툰 거죠. 누가 크냐? 왜 다퉜겠어요? 야, 네가 더 커. 야, 아니야, 네가 더 커.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더 크지. 너보다 내가 좀 더 커. 이렇게 다퉜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가 더 크다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길에서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본문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32절부터 34절까지 하시거든요. 10장. 근데 35절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뭔데?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이 사람들이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청룡 우백호,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종의 사전에 예수님께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왜 서로 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들어 일으켜서 거대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아둘람 공동체, 그 600명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개국공신으로 중요한 직위들을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비록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변방에 있는 분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엄청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우리는 분명히
그 밑에 개국 공신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너보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시죠? 저희가 바로 좌청령 우베코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저희가 미리 맡아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죠. 두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웠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왼쪽 오른쪽 자기 자리라고 맡아놨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며 싸우죠. 이것은 정말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뜻을 알지 못하는. 제가 어릴 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몸이 아프신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막내인데 저희 남동생이 워낙 효자라서 어머니가 아파서 알아 누워 계시니까 그 옆에서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아프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잘할게요. 앞으로 제가 엄마 말씀 잘 듣게 막 울었어요. 워낙 구슬프게 우니까 저도 슬퍼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아프지 마시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오빠들 둘이 울고 있는데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펄짝펄짝 뛰면서 놀고 있는 옆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샥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오더니 우리 어머니 이마를 딱 만지더니 에이 뭐 열도 없네 뭐 그러더니 가서 다시 폴짝폴짝 노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오빠들 둘이 울고 있는데. 엄마는 열이 나는 질병이 아니라 배가 아픈 질병에 걸렸는데 열이 없다고 괜찮다고 왜 우냐고 그러고 자긴 가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시든 말든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이 없는 짓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왕이 되고 자기들은 개국 공신이 돼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갈릴리에 가난한 어부고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이 뒤집어지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이 있고 부자들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들이 가진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자기애적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의 목적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그분의 제자가 된 것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종교 생활이죠. 인간이 대부분의 종교 생활은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막 냉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절을 하는 사람들도, 밤을 새워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잘 되거나 자기 자식들이 잘 되거나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질책을,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자기 애적 신앙,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에서 부인이라는 단어, 이 부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파르네오마인데 이것은 상당히 강한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다, 단절한다, 포기한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은 가슴 아프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부인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끝끝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결국 누구를 부인한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한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나의 목숨 아닙니까? 목숨? 누구나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도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 부인하고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더라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과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길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생각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절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실망스러워도 졸리면 자요. 안 자는 사람 있습니까? 너 고생 좀 해봐. 너 잠 좀 자지 말아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이 싫어도 배고프면 먹습니다. 너 좀 한번 굶어봐 너.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나 자신이 싫어도 추우면 입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는지, 얼마나 지극히도 위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 그 존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사랑을 넘어설 수 있고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분은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지만 의인이라는 자리를 버리시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죽지 않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지독하게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럼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기적인 인생,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나를 외로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장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가장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이 명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자기 사랑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